오너라 우리가 주님께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반석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치자. 찬송을 부르며 그의 앞에 나아가 노래가락에 맞추어 그분께 즐겁게 소리 높여 외치자.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즐겁게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창조를 되새기는 이 아침에 저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며 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깊은 침묵으로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네 번째 창조주의를 맞이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보며 이 시간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 나아가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편안함 그리고 나태함으로 많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이제 세상의 것만이 아닌 영혼의 즐거움과 풍성함에 서게 되기를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갈망과 소원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 소수의 일탈 행위가 국민의 불안과 방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걱정과 염려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되지 못함을 기독교 장로의 북내 산하 교회들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아픔을 내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담아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라도 세상을 향해 그 작은 외침을 내걸고 그 작은 외침대로 실천해 나갈 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작은 실천을 네가 아닌 내가 되게 하옵소서. 9월 28일 기장교단은 큰 행사인 총회를 치릅니다. 신앙의 양심대로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당하게 선거가 치러지게 하시고 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총회장을 비롯 임원들 위해 앞으로 기장교회가 세상과 이웃과 지역을 향해 나갈 길을 제시하고 기장상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총회가 되게 하옵소서. 민족의 대명절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올 명절엔 코로나 방역을 위해 고향 방문 자제를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 일상이 되돌아갈 것을 바라보며 아쉽고 안타깝지만 정부의 방침을 잘 지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40여 년 전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선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생명교회 그 빛난 사명을 다시금 이어가고자 제2의 도약을 바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사를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여러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사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성경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기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활과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가하실 주재원 목사님을 붙이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며 살아계신 말씀을 증가하실 때 듣는 모두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생명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9월일 첫 주가 되면 우리는 항상 창조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도 만드셨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가꾸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나갈까 하는 것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훈련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절을 또다시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인간이 참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인간들은 항상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원하는 바에 따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 못하고 세상을 항상 망쳐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바이러스라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세상을 마음대로, 욕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만든 건 아니라고, 내가 이 일의 원인이라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의 온 인류 자체가,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내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이 문화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여가는 그런 문화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처음에 창조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먼 옛날 6천 몇 년 전에, 혹은 몇만 년 전에, 몇십만 년 전에, 몇억 년 전에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 이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를 빅뱅,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깊은 어둠만이 있던 바로 그곳,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혼돈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에 공허에 불과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 존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추고요, 생명이 있어라. 내 삶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생명이 살아 숨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창조고요,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비로소 내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창조는 그래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창조의 주권이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구원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될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간 되셨다.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는, 감히 하나님과 어깨를 견줄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셨다. 누구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몫이 있다면, 창조에 우리의 몫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살리시려고 하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동참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라고 말씀드렸고, 이 현재는 미래까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 끝없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창조해 나갈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옛날 노아의 방주 시절처럼 하나님이 온 땅의 생명을 싹 쓸어내버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멋지게 살아가시면서 야 멋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별것 아닌 생명들, 이 땅에 살아가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름답다, 참 좋다,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오늘은 넷째 주, 하나님의 창조,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실현해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만 같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대단한 실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인전에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어릴 적부터 특출난 마음을 가지고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무도 실현해 본 적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미리 유산을 받아 마음껏 세상에 나아가 살다가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려면 이 탕자의 인생 스토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우리 또한 경험해야 합니다. 4가지 과정으로 저는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아무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그 누구나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난 속으로는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 나 사실은 하나님 섬겨.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런 식으로 자유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진짜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진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발 딛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곁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곁을 떠났지만 두둑한 유산 가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 가지고, 인간적인 희망 가지고 나는 잘 하고 있어,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그렇게 교만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종교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회개하는 것, 그 출발점은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된 곳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만 뭐 심판받아야 되고 뭐 징역살이 해야 되고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르게 나 자신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구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출발점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동시에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정신이 들어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 아니요. 그런 죽음 말고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무병장수 해봐야 죽은 인생입니다.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단 1초 1순간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야말로 영원을 사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소망하고 그곳 곁으로 달아나는, 그곳 곁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충동, 그것이 신앙이죠. 그 충동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결심하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든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마음에 이끌려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발걸음을 뗀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보니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놈 자식 내 말 안 듣고 멋대로 가더니 다 유산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았지. 돌아오기만 해봐라 하고 회초리 꺾어들고 기다리십니까? 아니죠. 문 밖에 서성거리시며 문 밖을 서성거리시며 저물어가는 저 길 끝까지 멀리까지 바라보시며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한시도 쉼없이 한시도 지침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심판하시려고요? 혼내시려고요? 아니요. 끌어안으시려고요. 나를 버리고 떠난 이 아들 돌이켜 내 곁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것이죠.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 앞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는 온 산을 헤집고 다니면서 양을 찾으십니다. 잃은 동전의 비유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쓸고 닦으며 동전을 찾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양과 동전의 비유에서 찾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생과 결합시켜보면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옆에서 속삭이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그런 마음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와. 나에게로 돌아와. 참된 구원으로 돌아와. 참된 창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해봐. 내가 이렇게 기다리잖아. 내가 이렇게 너에게 엄청난 은혜 가지고 베풀려고 하고 있잖아. 네가 눈 감고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꼭 봐야만 하는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 세계를 보기만 하면, 내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 세계를 너도 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쁠까. 돌아오기만 해라. 아버지는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다듬어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십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엄청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죠. 책망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큰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곳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 탕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해야 한 단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곁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으로 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이 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에 끄덕끄덕 동참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생명세상,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이 땅에 실현되는 일,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두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주님께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미 맞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러지기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납니다. 그것으로 이미 끝납니다. 시작이 반이다, 우리는 흔히 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작, 그것이 완성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종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종결에 우리가 참여하기만 하면, 그 종결에 우리가 동참하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참여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무릎 꿇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수동적인 맡김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맡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시는 것 다 그대로 행하게 될 테니까요.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겠죠.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했다, 고난이 오기도 했다, 기쁜 일이 있기도 했다, 즐거움이 있기도 했다, 막 가슴 벅찬 그런 기쁨도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어가기도 하고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대단한 기적으로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당연히 일어나게 되어 있던 일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가 놀라야 하는 것, 우리가 감탄해야 하는 것,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부러워해야 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 그 출발, 그 처음,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감탄하고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단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됩시다. 우리의 모든 삶에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눈을 꼭 감고 내 곁에 하나님 계신지 묵상하고, 그 묵상이 한 발 더 나아가 내 곁에 하나님을 끌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곁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곁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 계신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발의 방향을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누구와 얼싸안고 누구의 품에 안겨야 하는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된 것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이제 10월이 되고 추석 명절 즐겁게 잘 지내고 나면 둘째 주일부터 다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장마가 있을 때 교회에 많은 누수가 있어서 또 그로 인한 곰팡이 피해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복구하고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많은 우리 교우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26일 토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당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집기류들을 정리정돈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우리가 함께 계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들, 우리가 처한 상황들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소망, 비전 무엇일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그 이야기에 함께 고민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간은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시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서울 북노회에서 노회 주관으로 함께 연합 영상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북노회에서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적극적으로 모이지 맙시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온 노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 주간을 결정했습니다. 10월 4일 다음 주일에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좋은 명절, 즐거운 명절, 풍성한 명절 행복하게 보내시고 11월 11일 복된 얼굴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이 많습니다만 아버지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크고 작음을 가늠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그 작은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시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심이 크고 커 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바치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간구와 그 모든 탄원을 하나님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그 온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